오늘 우리 주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잘 되지 않고, 또 이곳에 교회는 나올 수 있으나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장 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나타났던 하늘의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또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진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11절에 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받을 때마다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임재와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요, 예수님께만 주어진 특별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일어났던 하늘의 기이한 현상을 통해 나타난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계시를 가만히 보면은 10절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시각적인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11절을 보면은 귀로 들린 청각적인 사건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 이 사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기이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나온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변함없는 진리시구나, 우리의 생명 전부를 다 걸고 해도 평생 이분 의지하며 이분 안에서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겠구나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고, 그 세례받은 자로서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각적인 사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건.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늘 그 하늘이 그 하늘이었지 하늘이 갈라졌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늘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신다라는 뜻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성경에도 많이 없는 표현인데,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당신께서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인간 세상에 강림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은요, 내려오실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간혹 나타났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향해서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모든 하늘의 갈라짐이든 그분의 특별한 계시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은요, 오직 하나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회복해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고 싶어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주제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통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받으려고 물에 들어가실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립니다.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아주 이 복음서를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복음서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이 갈라진 사건을 기록해 놓고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한 15장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또 하나 재밌는 기이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찢어졌다는 이 헬라어 단어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갈라짐의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강림하셔 인간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와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는요,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되었음을 알리는 시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교제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고 새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새 출애굽에 동참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그동안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이 더러워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해될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걸 생각하면 심히 두렵고 떨리며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선포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련하고 수행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알라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하신 존재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중세가 되기 전 4세기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요,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사막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속세를 떠나면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속세를 떠나 산에 가서 내 혼자 하늘 바라보며 돌을 닦는다고, 수련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마귀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은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은요, 다 가짜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시점 가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입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주다, 내가 마지막 때에 올 유일한 예언자다, 내가 예수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받으신 세례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늘이 갈라짐과 휘장이 찢어짐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 때 나타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선명한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던 사건이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호와의 영이 내렸고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행하실 사역,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류를 복되게 할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만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약의 시작점하고 신약의 시작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구약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죠. 만물이 지음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물에 계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시작이 바로 그와 버금가는, 아니요, 버금 이상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들 삶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을 내가 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림하신 특별한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나 물어오죠? 무엇을 물어왔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감람나무 잎입니까? 소나무 잎입니까? 무슨 잎입니까? 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비둘기를 보면서 그들이 느낀 바, 땅이 새롭게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여셨구나.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충분히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에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인류에게 알린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 몸이 굉장히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늘 골골, 그래서 성도들이 늘 사모님 걱정하면서, 여기에 한 곳만 아픈 게 아니고요, 늘 아파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늘 아파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말씀 듣고 나면 또 회복이 된대요. 그러고 언제까지 회복되는 줄 아세요? 오후 예배까지. 그 이후로부터 또 퍽 쓰러진대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순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답니다. 그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임직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아름다운 대속, 속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이가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유일한 그리스도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분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 안에서 세례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막혔던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세례로 그분께 임하신 성령님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해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 때에 나타났던 눈에 보였던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귀로 들렸던 사건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번 보십시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겁니까? 아니면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는데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을 지었으되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될 때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된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스스로 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온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적으로 공개하고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였다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울림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는 또 기가 막히게 성경 마지막에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공생의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땅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소리가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땅의 소리가 하늘을 만족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들린 소리 중에 예수를 향한 이 고백,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뜻과 일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요, 이 세상 만물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들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노래를 합니다. 태양도 노래하고 달도 노래하고요, 나무들도 노래하고 산들도 노래합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노래를 못합니까? 그들은 입이 없는데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을 노래하지를 못합니다. 창조주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들이 탄식합니다. 만물들이 탄식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은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복음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이 세례 받은 모든 과정에 인을 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낙관, 성령의 도장으로 찍힌 인은요,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하늘이 갈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부께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매일 들리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너는 영원토록 나의 자녀라.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하늘이 선포했고 여러분이 그 발로 밟는 땅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을 수용하며 그 고백을 받아 하늘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평한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에 같이 있을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가 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를 창조주라고 믿지 않는 그 요르단 땅에 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게 되고 그 땅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그 땅에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영광스러워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많이 줬다. 엄마 아빠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줬다. 그러면 그 애를 그때부터 기가 죽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기도 못하면 난 복 못 받겠구나. 이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말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참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시는구나. 그분의 은혜에 붙잡히는구나. 그러면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절망했다가도, 어제까지 절망했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기쁜 소식을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를 계속 꼭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들린 두 번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기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존재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늘이 열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아지는 일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라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근거가 있냐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언이었냐?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붙든 나의 종이다. 내가 이 종을 너무 기뻐하는데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한다 다른 말로 나는 열렬히 그를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정의를 베풀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야 되겠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얄팍한 정의를 가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든 인간의 제도 속에 갇혀있는 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정의로 자유롭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 이방인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다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이 말을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이방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유가 땅 끝까지 너에게로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예수님께 유업으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정의였습니까? 죄로 묶인 자들 풀어내시고 사탄의 교활한 혼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정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고 나서 사역을 딱 하실 때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병자를 고쳐요. 왜 병자를 이렇게 많이 고칠까? 의사들한테 보내는 길인데 왜 병자들 이렇게 많이 고쳤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병이 들면 특히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족과 격리시킵니다. 자, 멀리 떨어져 보냅니다. 나을 때까지 외롭습니다. 소외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갑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살기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육체의 고침도 회복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신분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였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정의는 뭡니까?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멀리했습니다. 부정탄다. 저 사람 가난하다.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더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누구와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 밥 먹고 싶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지하고 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배달시켜서 그하고 치킨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럴 사람 많이 없어요. 누구하고 여러분 밥 먹고 싶습니까? 좀 나보다 괜찮은, 그래도 좀 누군가 좀 이름 있고 좀 이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나도 왠지 내 신분이 격상되는, 전혀 격상되지 않는데, 인격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무리에 같이 있으면은 좀 나도 좀 괜찮게 좀 높여질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좀 더 이름나고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밥 먹지 않았고요. 전혀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 남들이 꺼려하는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었고 그들을 회개시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는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당시 기득권 중심의 가치체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 어떤 신학자는 개혁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교회가 예수를 끊임없이 몰아냈기 때문에 저 이상하다, 저 사이비 같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정의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옥죄고 괴롭히는 그 옳지 못한 이 제도와 규칙과 인간을 끊임없이 족쇄처럼 만들어버린 모든 규정들을 주께서 파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대전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정의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정의다.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이웃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약자들을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마음이 외로운 자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 사랑 그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윗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미워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정오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막으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몸을 파괴하는 간음의 행위, 그리고 이 땅에 끊임없는 음란과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막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저지하십시오. 멀어지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이 도둑질하는 것 멈추십시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명을 쓰게 내가 얼머부리고 내가 어렴풋하게 이야기하고 긴 것처럼 아닌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중간하게 말을 피해가다가 누군가의 누명 씌워버려서 그런 거짓 증인 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하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잘 안 하고, 아니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세례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면 이 사명은 가능한 일이고 마땅히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연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신 기적 같은 은혜로운 역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쳐졌으니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작은 실천적인 행동 하나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움받도록 그들 또한 정의를 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